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우신 은혜와 그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들이 시간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심차게 감추면서 우리 갈 길을 밝히 모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주님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완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거룩한 이름 가운데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변치 않는 소망 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야 별 같아 내 삶을 그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그 놀라운 십자가를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 것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이 이 시간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오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금요 철야 예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이렇게 영상으로 금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느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역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리고 전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도시의 99%의 사람은 소돔과 죄악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고요. 단 1%밖에 되지 않는 성도들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도시를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조사하게 하십니다. 천사들의 보고를 다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남아있는 목사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참으로 안타깝구나. 하지만 먼저 너희들이 내 책을 먼저, 나의 성경책을 먼저 읽어보렴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는 마치 지금의 세대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탄하며 또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도 아니고, 또한 세상 가운데 멸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요나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것이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멸망을 심판했지만 요나는 솔직히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었을 뿐이죠. 말씀을 전했지만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자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영적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혹은 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가 이곳에서 밤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 둘려 있으면서 그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과 혹은 또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리고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한 결단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날 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마침 그래도 이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는요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강했기에 그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대제사장의 집 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안에는 대제사장 집의 안에는 사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요한복음의 18장에 보니까 다른 제자 하나는 대제사장들과 잘 아는 사이라 먼저 그 제사장 집의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베드로는 밖에 남아 있었는데 그 후에 들어갔던 제자가 다시 나와서 이 베드로를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뜰 가운데 있는 그 불을 쬐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어느 한 여종이 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로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너는 갈릴리 사람이 맞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는 또다시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절대 아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26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처음에 질문에는 그냥 부인했다라고 나오지만 두 번째 부인 때에는 맹세하고 부인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세 번째에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베드로는 절대 아니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자 그는 밖에 나가서 회개하며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참으로 초라해진 베드로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처럼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서기관들 앞에 죄인으로 붙잡혀 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어떠한 특별한 어떤 죄인으로서 사실 거기 안에서 어떤 증인으로 불려간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을 느낄 때에 그는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겁이 나기 시작했고 그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으면서 나타나는 그의 행동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물론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때 혹은 또 고난의 때가 되면
우린 믿음과 신앙을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지키려 하는 것보다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거나 혹은 또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와 혹은 또 지금에 있는 상황이 마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위기가 다가오고 그리고 또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자 멀찍이 떨어져서 그러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본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인으로 또한 부정함으로 일관했던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또한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는 뭐든지 가능하고 또한 가장 뭐든지 앞서서 행하며 그리고 가장 자신 있게 말하며 행동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과 떨어지기 시작하자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과연 그것은 그러면은 그냥 말뿐이었던 것인지 혹은 그가 그게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 버릴 정도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그럼 과연 거짓이었는지.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베드로의 믿음은 매우 연약했던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텐데 먼저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또한 자기의 목숨을 바로 예수님을 위해 내어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며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가 이렇게 그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을 잘 알고 계시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내가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때에 베드로는 그가 자기의 생각에 있는 말을 그대로 내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론 자기의 입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하며 고백하며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먼저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물론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며 기뻐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나도 과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거나 또한 사람의 생각을 먼저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우린 결국 이런 위기가 어려움과 또한 고난의 때가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혹은 또 모른다 할 수 있지 않게 될까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는 현상만을 먼저 생각하며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혹은 또 황홀한 나머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고백합니다. 물론 언뜻 보면 이 믿음의 고백은 참 아름다운 고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고백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모습, 그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무래도 살아가다 보니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현상만을 쫓다 보면 그러면은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혹은 또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주님을 따르려 하는 이 베드로의 의지는 늘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앞서가기도 하고 혹은 또 먼저 말하기도 하지만 이 베드로 역시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따라갔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던 날 밤 베드로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표정과 혹은 또 그들의 모습을 혹은 또 그들의 하는 말들을 듣게 되었겠죠. 그들의 표정을 보니 그들의 말을 보니 그는 더욱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그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의 가장 부족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한 예수님에게 가장 어쩌면 인정받고 사랑받던 그러한 수제자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베드로는 깨어있어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역시 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시고 잠깐 내려와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 라고 책망하시고 다시 올라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니 바로 그들이 역시 또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러나 이제 때가 다가왔으니 이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으며 따르긴 했지만 그중 가운데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임하고 또한 성령의 체험을 경험했던 수많은 그런 오순절의 역사는 또한 그 안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고 또한 통로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말하고 있으며 혹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말하고 있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베드로의 연약함과 그리고 또한 비겁함 혹은 또 그의 배신과 그리고 그의 후회와 통곡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에는 베드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도 좋았죠. 또 예수님과 함께 환상을 보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어쩌면은 오른팔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수제자였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는 늘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보이는 현상만을 쫓았으며 그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기에 그가 예수님의 그 재판의 자리에 함께 따라가긴 했지만 멀찌감치 떨어져서 마치 자기는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행동했고 심지어 사람들이 그에게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을 때에 그는 부인했고 저주하며 부인했고 그리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 베드로의 모습과 그리고 베드로의 어떤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혹시라도 지금 나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그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을 향한 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며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대와 또한 이 나라 그리고 또한 이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또한 주님을 잘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또한 멈추게 되며 멀찌감치 떨어져 마치 주님을 전혀 몰랐던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꼭 필요한 믿음의 일꾼으로 결단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이 구원의 사역, 또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 말씀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또한 감사드리오며 우리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 주님 손잡고 일어나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나만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병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함께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신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크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이 나라와 이 땅 그리고 우리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망과 구원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걸어가는 우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지금 주시는 말씀에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과 이 나라와 이 땅, 이 교회를 위해 주여 한번 간절히 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그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시간 우리들 간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거나 쓰러져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실 새 땅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교회를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의 뜻과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능력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